안녕하세요. 플라잉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이제 누구인지를 스스로도 알게 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또 알리게 되는 이런 상호작용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선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면서 어떠한 일들이 또 우리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냐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할 때도 참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노력이 잘 되어져서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면 그때는 매우 기쁘죠. 하지만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내가 인정받아야 될 만한 어떤 그런 수치에 다다르지 못한다면 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좌절에 빠지거나 또 실망감을 또 감추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경험해 가면서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삶의 어떤 노하우들도 생겨나는 것 같고요. 제가 요즘 아이들을 이제 제 딸을 키우면서 드는 생각인데, 우리 딸들이 가족, 그리고 또 친구들, 또 이제 선생님, 이런 다양한 이제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런 교제,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교제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인간관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딸들이 배워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대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분명히 그 딸들을 보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색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딸들 입장에서 또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요, 이제 자기가 조금 이런 관계 쪽에서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또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일들이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배워가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거절도 당하게 됐고, 그러면서 또 마음이 또 속상해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싫은 것인데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리고 꼭 지켜야 될 거, 이런 것들 이제 배우게 되죠. 사람 사이에서 행해줘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요,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배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요, 삶 속에서 계속 실천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부분을 그냥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인생을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거절을 당하고요, 버림받고 핍박받고 결국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요 계속 지켜보고 계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의 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실패자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죄도 짓지 않았는데 죄를 덤탱이 씌워가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덤탱이 씌움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인간으로 치부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아니었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아무런 죄도 없고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놀라운 구속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두 가지예요. 신령한 집과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집이란 뭐예요? 우리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제 교회와 또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 세상과 뭐 성도들과 이렇게 너무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일단 예수님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 그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그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모두 다 마땅히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과거의 제사장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어떤 직분으로 인해서 어떤 역할을 구분해 놨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똑같아요. 목회자나 성도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예배 보러 가자. 특히 이제 어르신 분들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예배는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월드컵이 열려요. 월드컵이 열리고 저도 이제 기대가 되는데, 축구 경기를 집에 앉아서 TV 화면으로 보는 것과 직접 축구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를 직접 뛰는 그 선수들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이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지 예배를 보고 뭐 관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예배가 이렇게 뭐 인도되어지곤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요,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목회자는요 어떤 행사를 하듯이, 행사를 때우듯이 그 시간을 뭐 이렇게 리딩해 나가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그 목회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 입장에서도 목회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나, 오늘 설교는 어떻고, 오늘 뭐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넥타이는 어쩌고, 오늘 성가대 누가 뭐 실수는 하지 않았는지, 오늘 나온 그 주보에 오타는 없는지, 막 이런 거 하나하나 막 분석하고 체크하고 그 예배 시간에만 행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니에요. 관람하는 게 아니고,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 분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내 마음을 드리는 거, 내 몸을 드리는 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룩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요, 성경에서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가 이제 종종 사용되어지는데, 이 모퉁이 돌은요,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그런 돌입니다. 뭐 흔히 이제 기초석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모퉁이에 놓여가지고요, 그 건물이 안전하게, 그 무너지지 않게 잘 이제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이 모퉁이 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을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신앙의 기초이면서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호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보배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요,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그 돌에, 어떤 돌이에요? 이게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에 부딪히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은요, 이제 모퉁이 돌은 이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 모퉁이 돌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쓸모없는 돌처럼 취급을 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건축자들이죠. 어설픈 건축자들이 이 모퉁이 돌의 역할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로 치워놓는 거예요. 근데 계속 건축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모퉁이 돌에 계속 부딪히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버려두고 무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퉁이 돌을 가만 놔두지 않을 뿐더러 이 모퉁이 돌을 통하여서 이 모퉁이 돌을 무시했던 자들, 이 모퉁이 돌을 버려줬던 자들까지도 이 모퉁이 돌에 의해서 부딪히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셨고 오늘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아무리 이 모퉁이 돌이 필요 없다고 제거하려고 해도요, 절대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깨닫게 돼요. 언젠가는. 왜?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요, 이 건물이요, 안전하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세워졌다 하더라도 부실공사로 해서 금방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퉁이 돌에 대한 중요성을 그때 가서라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삶이 바로 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당시 베드로 이 전서가 쓰여질 때도요, 여러 이제 지역으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뭐 이러고 있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놓아 주신다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가 계속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지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절대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다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인이나 종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왕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야 되는지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동시에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요?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그 거룩함을 받아, 거룩한 성령을 받아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 거룩한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며 거룩한 나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떤 가르침, 여기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이 베드로 서신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것이 들어본 적은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그들이 구원받은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그들 스스로가 긍휼을 얻기 위해서, 뭔가 삶의 어떤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결국엔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을 했을 때 결국 그들이 그렇게 찾고 구하고 쫓아갔던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를 해야 된다고요? 선포해야 된대요. 선포. 뭘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요, 하나님의 구원을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들을 휩쓸 때가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이 땅 가운데 주눅들고 두려워하며 걱정과 고민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 앞에서 늘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자신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있음에 감사하며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평안이 이미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또한 널리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